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올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할렐루야,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에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 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고잔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눈물 고인 곳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눈물 흘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아버지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그 마음 품고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모든 것들 함께 해주시기 소망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사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귀한 시간 저희 사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이 시간 헌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성교회를 하나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사랑과 믿음으로 연합된 공동체 되게 하시며 주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사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중보기도 드립니다. 주님, 하진이가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고통을 참아가며 검사와 치료를 반복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검사와 치료를 받는 중에 큰 아픔이 와도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손길과 능력을 더하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가정에도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4-6개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 선교의 사역을 보고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기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로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로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 손길 위에 주님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사선교회 검정색으로 딱 차려입으신 우리 사선교회 헌신 예배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선교의 말씀들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사선교회 선교의 헌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동남아시아에 특별히 미얀마의 선교 역사를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또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들 다 받아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요, 로마서 15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좀 특별한 선교의 사명을 그리스도께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을 이미 갖고 있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는 특별한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역자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그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 로마서 15장에 다시 한번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목사님이 비었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오지 않고 다 선교를 나가버리면 이 성도들 어떡합니까? 그렇죠? 사역은 다 중요해요.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로마서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소명은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지 아니하는 곳에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에 선교를 시작한 게요, 2014년. 그 전에는 필리핀에서 신학대학원에서 10년간 강의를 했고요. 동남아시아에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선교사로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복음이 없는 곳의 복음을, 이 말씀이셨어요. 동남아시아가요, 우리 이제 여기는 동남아시아에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셨고 인도네시아 선교도 가시고, 보니까 여기 파송 선교사로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노성민 선교사님도 후원하는 귀한 교회인데, 동남아시아가 복음, 이 선교, 이 사회 선교사들의 전략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인구가 2억 5천만 명이 넘는데요, 미존도 종족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종족이 3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복음이 시작된 지 20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조금 넘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지금까지 평균 잡아서
복음화율이 한 2.5%, 평균 동남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한 2.5%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라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동남아시아를 보는데 동남아시아가 복음화율이 낮은 것도 있고 이 미전도 종족이 많은 것도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대체적으로 복음이 있는 곳에 사역하는 우리가 현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요. 선교사가 30명이 나가서 이 지역에서 사역한다 하면 29명이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30명 중에 선교사 1명만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 2억 5천만 인구 중에서 2.5% 아니 97.5%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2020년부터 동남아시아 우리 나사렛 선교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도를 다시 봤어요. 동남아시아 지도를. 저게 지금 제가 영어로 만들어서 좀 죄송한데 2020년부터 동남아시아 다시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나사렛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이 얼마나 되니?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뒤도를 보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나사렛 교회들이 있는 데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2020년부터 우리가 정말 이제 선교한다 하면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나사렛 선교국이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나사렛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선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17개의 전략도시, 그러니까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복음화율이 1%가 안 돼요. 그리고 나사렛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들을 17개를 찍었어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2025년 올해 저희들이 이제 5년간의 사역을 계획을 마감하는데 그 중에서 2개의 지역이 나사렛 교회들이 10개 이상 만들어져서 연회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저 지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앞으로의 5년 계획을 만든 거예요. 17개를 줄여서 10개로 나누고 이 10개 지역에 앞으로 5년간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곳에 현지 선교사를 훈련해서 파송하는 선교의 전략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요 애일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5년간 저희들에게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를 확 부어주신 지역이에요. 이 동남아시아 5개 나라,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요게 제가 생각하는 5개 나라인데 요 엘국이 제일 작은 나라예요. 인구가 한 700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700만밖에 안 되는 인구 중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1%가 되지 않아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교회가 아니면 다 불법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뒤에 사진 나오나요? 네. 네. 저 선생님을 2009년에 이 엘국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파송하십니다. 한국 선생님이. 우린 선생님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선생님이 저기에 가보니 이 나라가 전부 거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저분이 천안에서 원래 농사를 짓던 분이거든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다 실패하고 아,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농업학교를 세우고 농장을 마련해서 한국의 선진화된 농사기술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이게 공산당의 끈앞풀인지 정말 복음을 받을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잘못해서 복음을 전했다가 이 사람이 경찰서에 날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면 24시간 안에 추방당해요. 그런 인고의 세월을 9년을 보내고 농업회사를 세워서 사역하는 중에 사차인치라는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했던 씨앗이 있어요. 사차인치라는 씨앗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죠? 못 드셔보셨구나. 제가 다음에 좀 갖고 올게요. 사차인치라는 씨를 이 백 선생님은 사장님은 그거를 수입해서 한국에다 팔려고 했고 이 두 사람은 그거를 그 L국에서 사가지고 파는 무역상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얼마에 얼마만큼 사고 팔 건지를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저 두 사람이 이 백 선생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 크리스찬이지? 이러는 거예요. 이 백 선생님 깜짝 놀란 거죠. 야, 내가 드디어 신분이 밝혀졌구나. 이거 어떡하냐. 잠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제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크리스찬이다. 나 선교사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처음 그 동네에 있는 같이 사역하는 한국 선생님들 말고는 현지인에게 내가 선교사라고 얘기한 것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예비하신 거예요. 저분이 이러는 거예요. 나도 목사입니다. 당신은 왜 목사인데 여기서 비즈니스를 합니까? 당신도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방콕에 가서 창마이에 가서 신학교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돌아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복음화를 위해서 사업체를 조그맣게 만들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걸 놓고 기도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백 선생님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동남아시아 신학교 확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권 선생님 여기 좀 빨리 올라와 보셔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그 다음 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저 두 사람의 사역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들의 꿈은 정말 이 L국에 특히 이 북쪽 지방에 많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이곳에서 훈련시켜서 각 사람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에 보내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너무 좋겠다는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신학교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가 있는데 그게 정부에서 인가받은 신학교. 거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부에서 신학교 총장으로 저를 임명해 주셔서 지금 이 동남아시아 5개 나라에서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시작한 게 바로 저 L국의 신학교 교수 요원을 먼저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의 전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 나라는 우리 선교사들이 막 들어가서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한 게 그러면 일단 현지인들 중에 이 말씀을 이 신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들 5명을 일단 먼저 훈련시키자. 그렇게 해가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명을 딱 찍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조금 더 빨라졌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늘어졌지만 그 사이에 신학교 교재도 다 번역하고 그리고 이 3명이 이 5명 그러니까 저 S 목사님과 그 사모님 우리는 SNP라고 합니다. 저 SNP와 3명의 이 현지 사역자들을 먼저 저희들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떤 과목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다 훈련해서 2021년도에
신학교 책임자를 선임하고 2023년부터 신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12명을 모집했어요. 사실은 15명을 모집했는데 3명이 떨어졌어요. 이 학생들이 사실은 저는 이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첫 학년을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모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 S&P 목사님이 모집한 거예요. 그것도 대놓고 막 광고하고 페이스북에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래. 이 마을에서 한 명, 이 마을에서 한 명. 그렇게 해서 저 12명이 처음 2023년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 1년이 딱 끝나고 이제 그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학년을 모집했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저희들도 엄청 기도했는데 2023년 4년에는 16명이 입학을 합니다. 2025년에는 15명이 입학을 해요. 여기 이제 저희는 3년 과정이거든요. 1년에 8과목씩 들어야 돼요. 이 8과목을 어떻게 듣냐면 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산 속에 있어요. 거기서 걸어서 산 밑으로 내려와요. 반나절쯤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 지역까지 오는데 12시간 평균. 그러니까 2박 3일 걸리는 거예요. 공부하러 오는데. 돈도 많이 들어요. 한 명 공부하러 오는데 보통 한 과목 일주일 공부하러 오는데 먹고 자고 차비까지 해서 한 10만 원, 15만 원 들어가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야. 반나절을 걸어 내려와서 배를 타고 12시간 버스 타고 와서 공부하는 이 사람들. 한국에는요. 신학교 졸업하면 이제 전도사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됩니까? 신학대학원도 가야 되잖아요. 3년. 그리고 도합 7년. 그러고 나서 이제 4년 해야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단독 목회할 수 있습니까? 또 한 10년쯤 열심히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해야 될라나 말라나 그러잖아요. 이 나라는 그렇게 할 그 시간이 없어. 우리 학생들 중에 첫 수업 딱 듣고 너무 이게 첫 수업이 뭐냐면 성경 개론. 신약과 구약의 66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배웠더니 이 학생이 마음이 이게 그냥 이런 거였구나. 성경이. 그러고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동네 사람들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왔어. 다 모여보시오. 그렇게 해서 모인 첫 모임을 저희들의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야, 저는 저 사진이 아직도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불같이 확 내려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는요. 훈련받은 제자들 120명이 3,000명을 20명씩 25명씩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모여 앉아서 예배를 시작한 게 초대교회예요. 그때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걸리면 그냥 옥에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도 불 꺼놓고 문 잠가놓고 그 안에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배운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선교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랬구나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 우리 학생들이 한 과목들은 두 과목들은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이제 미천이 한계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을 올라오라. 선생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들이 쫓아 올라가서 2박 3일 부흥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 마을에서 부흥회, 저 마을에서 부흥회, 그리고 요 마을에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이 마을은 대단한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 자체가 귀신에 꽉 사로잡혀 있던 마을이었어요. 우리 전도팀이 선교팀이 올라와서 집회를 시작했는데 귀신의 역사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막 무당들 쫓아와서 막 밖에서 돌 던지고 그런 영적인 전쟁들을 통해서 마을에 40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14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10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했던 건 거기서 그 마을을 쥐고 있었던 무당이 있어요. 이 박수 무당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물건들을 다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년 동안 전도팀들이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9월 달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줬습니다. 148명이 복음을 들었고 그중 40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27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복음이 있는 곳에 가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결심, 우리 선교사들이 복음이 있는 곳과 복음이 없는 곳을 함께 사역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늘 항상 복음이 있는 곳에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 L국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025년도에 2월 달에 전도사 인준 받으려고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 있잖아요. 1년차 전도사들과 2년차 전도사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전도사 나사렛 전도사 인준을 주었습니다. 2025년 2월 달에 31명이 나사렛 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또 있어요. 이제 내년에 15명 공부하잖아요. 요 학생들도 8과목 마치고 가서 사역 시작하면 이제 전도사 인준 받는 거예요. 복음이 전혀 없었던 나사렛 교회가 저희가 30년, 40년을 이 동남아시아 사역하면서 하나도 없었던 저 지역에 이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러 오는데 너무나 공부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저기에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센터를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혹시 이 교회에서 옥합헌금 하시나요? 옥합헌금 하죠? 여러분들이 하신 옥합헌금이 모여서 잘 모르셨지만 제가 다 받아가지고 옥합헌금으로 저렇게 2층짜리 조그만 교육관을 만들고 우리 전도사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지금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북쪽에서 일어났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제는 북쪽뿐만 아니라 중부와 남부에도 역사하시는데 제가 남쪽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쪽에요, 사실은 이 L국은 원래는 100 몇십 년 전에는 태국이랑 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하고 인도 차이나 전쟁을 하면서 요만큼을 딱 띄어가지고 요게 L국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L국하고 태국은 사실은 한 나라예요. 형제 나라라고 그래요. 큰 형님, 작은 형님. 말도 통해. 이 태국에 전 감독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사실은 원래 태어난 데가 L국이에요. 그 태국에 살았는데 이 L국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분이었어요. 이분은 태국 감독님이었는데 시간만 나면 L국으로 넘어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만난 청년이 바로 저 청년이에요. P라는 청년이에요. 저 청년이 이 사왓 감독님이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야말로 복음의 열매가 만들어져서
예수님 영접하고 제자 훈련을 막 시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왓 감독님이 사역하던 지역은 남쪽 지역이에요. 여기는 진짜 박해가 엄청 심했던 곳이에요. 여기는 저희 같은 외국 사람이 가서 한 3시간만 돌아다니면 바로 경찰이 쫓아와요. 뭐 하냐고. 이 사왓 감독님이 이 피라는 청년을 그 집에서 몰래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경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왓 감독님은 쫓겨나고 그 여권에 빨간 도장이 찍힙니다. 입국 불가. 이분은 이제 더 평생 이 나라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기론 하나님, 저 복음의 씨앗이 저 청년에게 들어갔는데 이게 꺼지지만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사왓 감독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 피청년에 대한 기도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 피청년이 몇 년 후에 파나스타라는 우리 나사렛 목사, 여자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저 목사님 누구냐면 그 돌아가신 사완 목사님의 따님이에요. 근데 저 파나스타 목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이 이 피라는 이 청년이 살고 있는 지역하고 불과 2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그 사완 목사님이 전도해서 복음을 받은 청년인데 날 기억합니까? 페이스북으로. 지금 이제 페이스북이 되니까. 그러게 연락이 됐었어요. 이 파나스타 목사님과 그 남편인 대차 목사님이 은혜의 집이라는 나사렛 교회를 저 우본 지역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몇 년 후에 사완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사완 목사님이 남겨놓으신 그 복음의 씨앗이 딸과 피전도사를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파나스타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제가 또 올라가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동안 그럼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그때 사왓 감독님이 가르쳐 주신 그 며칠간의 그 말씀으로 사역을 해서 6개의 지하교회를 세웠고 9명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신학교는 어디서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때 사왓 감독님이 이틀 가르쳐 주신 게 다였는데. 주여. 우리는 뭐 제자반 1강 뭐 2강 3강 뭐 몇 년을 해도 어디 가서 전도할까 말까인데 이 친구는 이틀 공부한 거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해가지고 지하교회 6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사완 목사님처럼 그쪽에 가서 가르치기는 어려우니까 당신들의 제자를 요 우본 쪽으로 데려와서 우리가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저 우본에서 시작한 첫 번째 강의입니다. 똑같아요. 북쪽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직접 가서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발표하는 거예요. 이미 교회는 다 있잖아요. 1년을 8과목을 공부시켜서 2024년도에 12명의 신임 전도사들을 인준하였습니다. 저 친구들이 전도사 인준서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전도사로 인준받을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학년이 지금 이렇게 새롭게 꾸려졌고요. 저 마을에 이제 그 남부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훈련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요게 중부 지역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시간이 이게 조금 더 있었으면 제가 요거까지 얘기할 텐데 시간이 부족해서 중부 L국의 중부 지역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시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을 불러서 공부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거는 지금 중부 지역에서 공부시키는 거고요. 요거는 중부 지역의 13명이 2025년도에 나사렛 전도사로 인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적의 역사인데.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에 있는 사역자들 불러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하지만 따로따로 사역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사렛 사역자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의 나사렛 교단의 교두보를 세울 지도자들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들 앞으로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부터 5년 동안 열심히 사역자들 훈련시켜서 한 500명쯤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정말 이 엘국 방방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이 세워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 내심에 한 50개라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랬는데 500개 이래 깜짝 놀랐어요. 아 주여 이 믿음이 없는 선교사를 주여 용서하소서. 사실 이게 헌신이거든요. 이게 사역은 선교는 선교사나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통해서 사역하시잖아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적지만 정말 저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500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노력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의 역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공산국가.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해질 수 없는, 선교사 들어갈 수 없는 이 창의적 접근 지역에 북쪽, 중부, 남부에 우리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훈련시켜낼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박해받는 저 사역자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끔 연락이 와요. 복음을 전도하는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생겼는데 그 마을에서 박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 살지 못하고 쫓겨나고 길거리에 나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는 없지만 믿음이 꺾이지 않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이게 이제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제가 한 명 공부시키는데 한 과목 일주일 시키는데 한 10만 원, 15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학생이 75명, 클래스가 한 40개, 50개를 1년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미얀마에 지난 3월 28일 날 큰 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 세계 나사렛 교인들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헌금해 주셔서 저희 나사렛 교회가 이 어려움 당한 이웃 사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요건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요거를 얘기 시작했다가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3분짜리 비디오로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요거 함께 보시고 세 가지 기도 제목하고 미얀마의 이 지진으로 피해받은 백성들과 우리 나사렛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마치고 우리 목사님께서 다음 기도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비디오 좀 열어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까 기도 제목 다시 올려줘 보시겠어요? 까먹으셨을까봐. 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늘 그렇지만 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픔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일하시고, 하나님은 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자들을 세우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역사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그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아버지 일하십니다. 한 영혼을 더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희생을 아버지 하나님 감수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만 마음을 두고 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강하고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지금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더 이상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더 이상 나태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더 이상 안일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온 것처럼 또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아버지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살리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알아감이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들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전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네. 우리가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복음은 떠나요.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는 교회를 불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교회로 변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 닮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그냥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생명, 우리가 오전에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붙들고 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면 카페에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과 함께 커피 하시면서 우리 선교국도 우리 장로님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조금 더 교제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참 이런 시간이 길고 많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요. 내년에 또 오시냐?
그 자주 만났으면 좋겠는데 저도 뭐 노성기 목사도 지금 베트남 가서 이제 노성민 목사님이 되셨지만 어쨌든 좀 오라고 그러는데 더워서 안 간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또 우리가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는 학생 청년들 또 인도네시아 이번에 갈 때 함께 가셔서 이런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들을 현장들을 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 애쓰셨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